초대교회 중에 몇 교회의 이름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이름 중에서 지나가다가 혹시 이름을 본 그런 교회가 기억나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초대교회 이름을 지금도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제일 많아요. 저기 법원 사거리에 가다 보면 안디옥 교회 있지 않습니까? 왜 안디옥 교회가 많을까? 사도행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하는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3번이나 파송을 한 교회였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대한민국 목포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그래서 그 세계 선교에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또 생각나는 교회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 지금 대한민국에는 서머나 교회란 이름을 많이 쓰지 않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서머나 교회. 왜냐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유일한 2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서머나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조그마한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가면서 충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적표가 어마어마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칭찬이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머나 교회 서울에도 많이 있죠. 또 하나가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필라델피아 교회. 미국에 필라델피아가 있으니까 거기도 분명히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많이 있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에 본받자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초대교회 이름 중에서 3교회 이름을 쓰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는 이제 대구 제일교회, 목포 제일교회, 부산 수영로 교회, 우리는 시냇가나무 교회 이렇게 많이 쓰지만 초대교회 이름 중에서는 그 3교회 이름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이름 중에서 고린도 교회란 이름 지금 쓰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 딱 붙여놓은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란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는 나는 한 교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이름 안 쓸까요? 그다지 본받고 싶은 마음이 아마 성경을 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차던지 덥던지도 안 하는 그 교회 이름 갖다 놓고 우리 목포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이름 붙인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한 교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서도 없고 빌라델피아 전후서도 없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있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몇 개 더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5장 몇 절에 보면은 이전에 서신에서라는 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있었을 것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후서, 그걸 구성하는 서신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고 고린도 전 후서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쓴 바울이 있고 이 관계를 우리가 같이 다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신앙에 더욱더 큰 유익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졌습니다. 이게 과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고 가져온 다음에 보니까 너무 작아서 큰 거를 좀 준비해 놔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름을 지금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해서 여기
키프로스 섬, 아주 경치가 참 좋은 키프로스 섬, 살라미스에서 그 다음에 섬을 두루다니다가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로 가서 여기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안디옥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여기 또 있어요.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경기도 광주 있고 전라남도 광주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안디옥이 선교 기지고 여기는 선교를 받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말씀 전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여기 이고니움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또 돌 맞을 뻔해서 여기 루스드라에 내려왔고 루스드라에서는 말씀 전했더니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들으면은 병이 안 났습니다. 여기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다리가 앉은 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처음 듣는 사람이든 말씀을 유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그 쳐다보니까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여기서 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섰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주피터 신전의 제사장들이 막 세상에 주피터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소 끌고 오고 화환 끌고 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려고 바울하고 이 바나바 세워놓고 제사 지내려고 했는데 바울이 타일러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했는데 좋은 일 있은 다음에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기절했는데 그 툭툭 털고 일어났고 다시 더베로 왔는데 이 더베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지나올 때 말씀 전했을 때 몇 명씩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거기에 가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세우자. 그래서 이 다시 왔던 길로 돌이켜서 온 것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었었고 아직 2차 선교 여행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잖아요. 2차 선교 여행 역시 마치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내륙으로 해서 들어와서 여기 이제 여기 드로아에서 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로 갔죠. 빌립보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 뭐 엠피폴리스, 아폴로니아 지나서 쭉 내려와서 아테네, 그리스의 지금도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건너와서 고린도, 여기 밑에 있는 항구 도시 있잖아요. 고린도, 여기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고린도가 그 당시 큰 도시고 아주 유명한 도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는 아주 그냥 뭐 자유분방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나쁘게 말하면 허랑방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속담을 가지고 있었냐면 남자 망치려면은 고린도로 보내라. 그런 말을 했어요. 남자 망치고 싶으면 고린도로 여행 보내면 다 망가져서 온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별명을 얻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으시면은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누굴 만나냐면 어떤 부부를 만났어요. 부부를 만났는데 남편 이름은 아굴라고 부인 이름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하는 직업이 뭐였었냐면 이 텐트 만드는 거,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울도 직업이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같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잘됐다 해서 딱 만났습니다. 동업해서 거기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살았는데 참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 로마시에서 유태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쫓겨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여기 그리스 지역 저기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딱 만났는데 직업이 같아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당시 세 명이 서로 의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참 약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은혜입니까? 세 명이 서로 의지가 돼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느 집으로 갔냐면은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어디 가나 회당을 세우잖아요. 회당 옆에 이제 유스도라는 또 신실한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쫓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2명이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와서 총 5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더니 유스도도 있고, 그리고 또 옆에 바로 회당인데 회당에 이제 그 담임 목사겠죠. 우리로 치면 그리스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보가 또 신실한 사람이라서 말씀을 잘 몰랐지만 듣고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몇 명을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때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랬더니 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1차 선교여행 다닐 때도 제일 먼저 사람 맥 빠지게 한 게 뭡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바보에서 말씀 전하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거 복음이다 하고 잘 듣는데 옆에서 그냥 마술 부리는 놈 있잖아요. 와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자여, 이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봐라! 내가 이제 눈이 말 것이다 했더니 그거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쩔쩔쩔쩔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큰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다시 배 타고서 버가에 왔더니 저 살라미스에서 함께하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원래 섬기는 자로 쫓아다니기로 했거든요. 근데 설교는 바울하고 이 바나바만 하고 자기는 맨날 식사하고 설거지만 하고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가지고 난 간다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또 맥 빠지게 하고 그냥 계속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복음 받고 은혜 받으면 유태인들이 쫓아와서 막 돌 던지고 끈질깁니다. 끈질겨.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저 마게도니아에서 또 유태인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유태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었는데 갈리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재밌는 말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 망치고 싶으면 고린도로 여행 보내라고 그랬죠. 갈리오가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이놈이 막 우리 도시를 흔듭니다 하고 바울하고 그 일행을 고소를 했더니 갈리오가 내가 사악하고 음탕한 짓 외에는 상관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총독의 입에서 나온 말로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악하고 음탕한 짓 한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갑니까? 이것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풍속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만약에 목포 시내에서 옷 다 벗고서 뛰어다니고 하면 경찰이 경범죄로 체포해 갈 거지만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총독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지금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의 주된 그 관리 대상은 뭐냐면 사악하고 음탕한 짓 하는 그것들 잡는 게 총독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유태인 폭동 일으킨 사람들이 잘 됐다 해가지고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아까 있었는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소스데네를 갖다가 같이 몽둥이로 막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스데네가 매를 같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소스데네가 여기 고린도 전서에 등장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사도행전에서는 매를 맞았지만 고린도 전서에 편지 쓸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그리고 소스데네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같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정말 귀하게 쓴다는 흔적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또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들에게 서신을 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연약한 그런 헌신도 다 전부 기억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섭섭해서 뭐 폭로하고 그 다음에 자기 녹음 파일 갖다 주고 서류 증거 자료 갖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섭섭해서 그런 거예요. 섭섭해서.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막 충성하고 막 그랬는데 자기를 그렇게 많이 안 챙겨주더라. 그래가지고 두고 보자. 내가 그동안 다 모아놨던 증거 다 가지고 내가 가서 다 터뜨려버릴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섭섭한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심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죽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새 길 가다가 그 당시 생수가 어디 있어? 그냥 샘물 떠가지고 여보 이거 한 잔 들이키고 가시오. 그러면 이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평생 잊지 않고 누신지 모르지만 내가 꼭 기억하리다. 그러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수된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리고 디모데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 나도 기억하시겠구나. 권사님들도 기억하시겠구나. 장로님 기억하시고 청년 기억하고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바다 건너 여기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에베소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건너가서 나중에 이제 먼저 2차 선교여행 끝났고 교회를 세우고 끝났잖아요. 이 서신은 3차 선교여행 때 여기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에베소에 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기 어디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 배 타고 와서 이 에베소에 누가 도착했냐면 아볼로라는 청년이 도착했어요. 아볼로. 근데 아볼로가 복음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는 쏙 빼놓고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침례 요한의 그 침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2%가 부족한 겁니다. 2%가. 그래서 여기서 또 쓰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갔는데 여기 에베소에서 아굴라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부부잖아요. 텐트 만드는 부부. 그 부부가 아볼로를 교육을 시켰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가르쳐줬더니 이 아볼로가 잘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에 지금 교회가 시작되었고 여기 다시 배 타고 왔습니다. 했더니 저를 그러면 아볼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고린도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저를 고린도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교육 잘 받고 그 다음에 이 형제 아볼로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소개장을 써줘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간판을 단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도 꼭 거기 들어가면 삐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들어갔더니 나중에 고린도서에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파당을 짓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어떤 파당들이 교회 안에 생겼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지금 아볼로가 두 번째로 갔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어떤 사람은 또 베드로도 갔나 봐요.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다. 내가 제일 세다. 이렇게들 말하고 서로 파당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속상하게 만든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드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속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울을 갖다가 파당지어서 깎아내리고 있냐면 이 바울은 보니까 말이야 글은 잘 쓰는데
설교를 못해, 설교를. 바울 설교 듣고 있으면 꼬장꼬장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졸려. 그래서 나는 아볼로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말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아볼로는. 그래서 그게 캐치가 돼요. 아볼로는 굉장히 말을 잘한다고 했거든요. 그냥 나는 아볼로파에 속해야겠어. 아볼로에게. 바울은 가르치긴 잘했는데 우리가 바울한테 딱 은혜를 받았잖아. 근데 설교를 못하더라고. 아볼로는 근데 나중에 온 사람 있잖아. 설교 잘해. 아주 좋아. 이렇게 막 가르친 거야. 근데 어떤 사람도 개바에게 속하고 이렇게 바울을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바울에게 시비 건 게 뭐냐면 바울은 12 제자도 아니었다면서 너 무슨 사도 자격 있어? 신학교 나왔어?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걸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비록 말은 잘 못할지라도 설교는 좀 못하더라도 글 쓰는 건 내가 잘한다. 너희들 이거 읽으면서 은혜 받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정식 사도 자격이 있냐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또 뭐라고 했냐면 사렙이도 시비 걸었나 봐요. 사립이 별로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한테 사립이 받은 적 별로 없다. 저 위에 여기 보면은 마케도니아라는 그리스 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가난했나 봐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사는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가난한 중에도 헌금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나에게 선교비를 줘가지고 내가 그거 힘입어가지고 다니고 내가 어지간한 건 자비량 해가지고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들아. 이렇게 바울이 좀 섭섭한 말로 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나중에 했는데 그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너희들 용납해라. 왜냐하면 이거 입 닫고 넘어가려더니 오해가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니까 근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래 너희들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말을 하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연설을 하는데 그걸 갖다 그래서 풀스 스피치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했습니다. 바보의 연설. 꾹꾹 참고 있으려니까 도대체 이게 안 되는 오해가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꾹 참고 들어라 하면서 하는 것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전 이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희들 잘 이해해야 된다. 믿음은 그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뚝딱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믿는 자에게 인생의 새 목표를 주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꿔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입니다. 입으로 신에서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비극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 죄 사함 받았어요? 나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단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데 이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믿는 자들의 인생에 새 목표를 주는 것이
진정하게 실현되고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다 가방 싸들고 신학교로 가서 신학교에 등록해가지고 공부할 겁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을 하나님께서 도둑놈만 아니면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직업을 생업을 하면,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어요. 은사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2개 달려있고 3개 달려있으면 그거 이쁘다고 합니까? 그것을 괴물이라고 그러지. 정말 의학적으로 샴쌍둥이라고 그런 잘못돼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응? 막 나는 손 해야겠어. 냄새나는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싫어해서 손이 막 10개씩 달리고 발은 2개밖에 없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괴물이죠. 인도에 가면은 그 괴물 있잖아요. 그 막 팔 몇 개 달린 거. 그럼 괴물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는데 다 직분과 은사가 다르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냐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직업이 무엇이 됐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세한 방법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잠깐 빌리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을 다 들 수가 없어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급히 동무들을 불러서 배를 하나 다시 오게 해서 그물을 다시 올렸는데 쉬어보니까 153마리가 그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그 방향을 완전하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 다음에 나오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이 따라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요것만 딱 띄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앞에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런즉 그렇게 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방향, 가치관, 나가야 될 길, 삶의 태도,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것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옛날에는 피조물이라고 했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어디 가서 그냥 은혜의 말씀 들으면 그 순간은 좋은데 느낌에 좀 싸하고 새롭게 된 것 같은데 그만큼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떼어서 놓고 이해를 하니까 좋은 말씀인데 새롭게 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직업이 무엇이 됐던 간에 내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거 생업은 그냥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사는 생업이에요.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밥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요? 밥 벌어먹고 사는데, 그러나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거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또한 유익이 있냐면 있잖아요. 죄에 빠져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적으로 달랑, 예수님 나 죄를 사해 주셨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근데 그거는 믿어하고 정말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는다고 입을 해도 의심이 계속 그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두려움은 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러나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돌려서 헌신한 사람은 요만큼도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다른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죄의 그런 괴로움, 그 다음에 사망의 두려움이 완전하게 벗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계집종이 뭐라고 하는 것도 무서워서 막 뭐라고 하면서 도망갔어요.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는 그가 헤롯이 내일이면 끌어내서 목 참수시켜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 밤에 드르렁 자는 거예요. 이 간수 사이에 묶여가지고 자면서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옆구리를 팍 찔러서 베드로를 일으켜서 베드로가 해가지고 빠져나온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허무함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뭘로 바뀝니까? 죄사함과 영생과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허무함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일생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허무합니까? 소망이 가득 찬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다 이 세상의 인생을 허비한 사람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기 유달산 너머로 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도 내가 해놓은 게 없는데 나머지 이제 죽음이 하나씩 둘씩 땅거미 내리듯이 나를 찾아오는데 허무하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기업의 사장이었는데 내가 뭐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가 소망이 점점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것이 손해보는 것인 줄 생각하고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을 때는 다 허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축해 놓은 게 없잖아요. 저축해 놓은 게 너희의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했는데 저축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구원은 받지만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부자로 지금 되게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냉수한 그릇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 인생의 새 목표를 준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맡겨줘요. 대사 굉장히 높아요. 대사가 높습니다. 저랑 가까이 지내던 선배도 대사가 돼가지고 어느 나라 대사 갔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저기 남미에 무슨 우루과이인가?
하여튼 뭐 거기 대사 갔어요. 어쨌든 대사는 대사예요. 미국 대사 가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남미에 대사 갔습니다. 남미에. 그 대사는 뭐냐면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가 큰 나라든 작은 나라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 근데 우리가 뭐냐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대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끔 우리를 임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 사역을 받아가지고 역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사로 임명하셨던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또한 이것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일하게 되면 성공하든 안 하든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든 아니면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가든 그것은 모두 우리가 한 것입니다. 모두 우리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수첩 가지고 성공했어? 성공했어? 교회 출석했어? 안 했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든 안 하든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주면 다 그것이 성공한 것으로 기억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무능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전도 많이 못했는데 무능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유일하게 무능하냐면 입 딱 닫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맨날 고구마 전도왕 해가지고 교회에 막 30명씩 데려고 물론 칭찬받을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쓰실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그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제일 무능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교회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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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았네 하고선 밖에 나가서는 입 뻥끗 안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제일 게으르고 제일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사님한테 지금 저기 청와대인가 용산에서 불러가지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제 뭐 요새 할 일 없으시죠? 내가 이 권사님을 저기 유럽에 있는 영국의 대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 그거 못해요. 괜찮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냥 나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 가시겠어요? 감사 그러면 쫓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 임명했는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자에다가 보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놀라운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 뭐 병 좀 낫게 하는 거? 그것도 소중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바로 1순위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 그게 2순위고 세 번째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이 놀라운 유익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바뀝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게 합니다. 이처럼 유익한 것이 이 세상에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그저 맨날 듣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다시 새겨 들으시고 이 놀라운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